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일치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가는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의 문맥을 잘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거부 반응, 반발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예담 아이들이 쓴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한 장 한 장 다 읽으면서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떤 아이는 편지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왕초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답장을 쓰면서 일일이 답장은 안 썼어요. 그냥 통합으로 답장을 쓰면서 저도 아주 모처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글씨도 자꾸 삐뚤어지고, 그리고 써놓고 보면 문맥이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건너주면서 알아서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해서 읽어달라고 하는 마음이지.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칠까 봐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문 속에 보면 세 가지에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격증이더라고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격증을 내밀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도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 목사의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을 하지 않고 교단에서 발행을 해요. 근데 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가운데 하나가 이거 없으면 걸려요. 면허증. 그래서 8년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소방에 대한 관리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자격증 가진 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참 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제가 관리를 하고 위탁 관리로 이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이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갖추어야 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격증을 가져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너희가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선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증을 상실한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 바울은 은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경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터득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내 몸으로 터득되어 있는 것, 경륜이 뭐냐? 관리의 능력이라든지 경영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경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게 돼요.
여러분, 운전도 그렇더라고요. 경륜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자격증을 획득하고 난 뒤에 운전을 하는데요, 저는 자격증을 따고 찾는 날 차를 몰고 어디를 갔느냐? 경기도 화성 군 조함을 갔어요. 처갓집 동네를 간 거요. 그런데 이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자꾸 차가요,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측으로 가고 있어요. 가다 보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요. 아시지요? 좌측에는 뭐 있는지? 좌측편에는요, 바로 노란 선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차가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부딪힐 것 같으니까 자꾸 들면, 우측에는 누가 계신가요? 제 아내가 시퍼런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요. 여보, 나 떨어져 죽을 것 같다는 거요. 왜? 이쪽 편에는 제 아내가 있으니까 자꾸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 그런데 지금은 경륜이 붙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차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 잘 경영을 하면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게 돼. 여러분, 횡단보도 신호를 봐도요, 처음에는 벌써 지났네, 그리고 빨간불일 때 지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리 보고서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속도를 조금 내면 건너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경영을 하면서 운전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 경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이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에 대한 경륜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담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주신 가운데 신학을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마음껏 해봐라. 실수하면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자신 있게 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면서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어떤 비난을 해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니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갖추어야 되는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을 때 갖출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아니, 죄 짓고 난 뒤에도 큰 소리 치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중에 핸드폰 포렌식 해보니까 다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당당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성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겸손의 사람,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그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난 뒤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되는 것은 뭐냐?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도 있어요. 좋은 자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 소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되는 세 번째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아름다운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증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자질,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교만의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늘 가슴 조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쥐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담대하게 나아가 일해야 되나? 여러분은 오늘 따르고 내일 따른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함께 할수록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소명을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사명이 아닌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요. 여러분, 저도 늘 생각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으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일들에 대한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뒤에 보면 지금 데크가 아주 예쁘게 깔려 있고
그리고 페인트까지 다 끝났어요.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마지막 페인트 칠을 어제까지 했는데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출입문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또다시 부탁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거 만드는 것도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눈썰미가 있으니까 본대로 이 잘라가지고 문을 만들려고 다 각을 쳐서 자르는데 이 자르는 커팅기가 각이 안 나오네요. 각을 맞춰가지고 100mm짜리를 집어넣으면 뜨는 거예요. 50mm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걸 반대로 놓고 각을 치는데 이게 삐뚤어 자꾸 되지 똑바로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래도 용접기를 가지고 이걸 하면서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매끄럽게 딱 되는데 저는 왜 자꾸 뚫어져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1시간도 안 돼서 만들 거를 한나절을 걸쳐서 그걸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놨어. 아주 그냥 막 엉겨붙어 있는 그게 페인트 칠을 하고 나니까 작품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문을 꼈더니 커팅할 때 잘못해가지고 아래위가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걸 위가 또 이 세워놓은 장로님도 세워놓은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뒤집었더니 처음에 만들 때는 똑같이 U자 그 무늬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뒤집으니까 V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게 내 사명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엉뚱한 것만 가지고 전하면 금방 비난을 받아. 저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도요 다 준비해서 써놓은 거를 가지고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들으면서 원고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벗어나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고 집에서 확인해 봐요. 설교 다시 들어보고요. 벗어나 있나 안 나 있나. 왜? 내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나? 한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한 달 기도하면서 전도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